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사시대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미가의 은신상이라고 하는 바로 백성이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그 결과 우상을 만들게 되고 단지파의 우상이 되고 그로 인하여 단지파가 영적인 기업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일을 초래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는 기브아 사람들, 바로 사울 왕의 고향이기도 하고 초대 이스라엘의 바로 수도였던 그 기브아 지방의 사람들이 마치 소돔 사람처럼 똑같이 남색을 하며 악한 일을 저지르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 결과가 결국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이 벌어져서 거의 1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동족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내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두 사건만 보면 하나님도 좀 무섭기도 하고 또 인간의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도 없고 정말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갑갑한 그런 생각을 하지만 사사시대에 있었던 또 하나의 아주 작은 일이었지만 이 사건은 너무도 아름답고 감사하고 또 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렸던 한 여인을, 그리고 한 여인의 가문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셔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다윗 왕의 가문의 조상으로 만드시는 그런 축복까지 주신 이런 은혜의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한 세 번째 이야기, 이전의 것은 다들 어둡고 좀 침침하고 좀 두렵기도 하고 좀 마음이 답답했지만 앞으로 4번, 5번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배울 이 룻기서는 그런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게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떡하란 말입니까? 천국은 멀리 있고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어떤 젊은 분들은 나는 아직 예수 믿기에는 너무 젊어, 나는 이 다음에 다 늙어서 아무 힘도 없을 때 천국 가고 싶으면 그때 믿고 그때 천국 갈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누리는 게 있어요. 그것만이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기도응답 받고 병고침을 받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또 사람들 말로 소원 성취하고 이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그런 축복도 주시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알고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의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왕이 돼서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이런 죄인된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내가 그분의 보혈의 피로만 과거에 내가 있었던 모든 죄와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 죄와 영원한 심판의 멸망에 갈 이 모든 죄들을 다 용서받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어
내가 거룩한 백성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당연히 그렇고, 그리고 이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백성이 죽어서 어디 가겠습니까? 하늘나라 가지요. 어디 다른 데 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간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것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받고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백성 돼서 거룩한 백성 되어가고 성령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죄와 싸우며 하나님 나라 일을 해가는 거룩한 백성들,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구원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가 좀 잊어버리면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만, 믿음을 가진 사람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야만 이 복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또 구원 아직 안 들어온 자는 잘 이해를 못하고 구원받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살아가면서도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이전의 과거를 돌아보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세상이 너무 재미있어요, 세상이 화려해요. 거기에는 아이돌 걸그룹들의 댄스가, 화려한 댄스가 있고, 무슨 드라마의, 불륜 드라마에 아주 스릴과 어떤 로맨스가 있고, 또는 돈을 벌어가지고 막 성공하는 어떤 물질 성공 스토리 같은 이런 이야기들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실제로 들춰보면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건 아닌데 밖에서 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가나안의 흉년으로 인하여 이제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 수 있습니까? 들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에 흉년이 들 수 있습니까? 들 수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교회가 왜 그래?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됐는데 왜 나에게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여전히 있는 거야? 아니 어쩌면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 왜 내게는 고난이 계속 오지? 이거 도대체 뭐야?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여러분,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인 것입니다. 아직 완전하게 이 땅의 천국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의 반역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와 사단과 사망이 이 땅에 현존하고 있는 이상 우리 주의 재림과 우리 몸의 부활과 그리고 우리 주님의 심판이 와서 온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기 전까지 예수 믿는 자들, 구원받았지만 또는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리고 구약의 그 모형인 구원받은 자들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였던 가나안에도 흉년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유다 땅 베들레헴, 언약이 확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19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이가 나오미냐라고 할 정도로 그 베들레헴 성읍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나오미가 10년 만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보고 깜짝 놀라며 온 성읍이 소동할 정도, 또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웠던 친족이 보아스가 그 성에서 유력한 사람인 것을 보면 아무래도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베들레헴 거기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가문,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붙잡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사람이 순간 하나님의 이 가나안의 흉년으로 인하여 실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마다
구약이나 성경의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실족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정죄하기 이전에 죄가 그런 거구나. 우리 인간은 아무도 자랑할 수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는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살펴보고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사실은 가나안의 흉년으로 인하여 모압 땅을 바라보고 모압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실족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모압에 갔던 그 모든 10년 동안 기거하는 동안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나오미는 거기서 모압에 가서 얼마 안 있어서 그의 남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비록 기근이 들어서 별 볼 일 없었지만, 척박했지만, 비록 산지와 그리고 광야로 이루어져 있고 해안가 쪽에 평지가 있는 그렇게 살기 좋지 못한 곳이었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최고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면 그것은 척박한 땅이에요. 모압보다 훨씬 더 못한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깐 실족하여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간 모압으로 나아간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거기서 1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압에 가서 나오미는 그의 남편 엘리멜렉을 잃어버립니다. 남편이 곧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아무래도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잘못이었기 때문에, 또 19절 20절에 보면 나오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전능자께서 나를 징벌하셨다고 하는 것처럼 그것은 잘못이었습니다. 그것은 모압으로 간 것은 바로 룻의 잘못이었고, 룻이 아니라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잘못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두 아들의 며느리로 모압 여인과 결혼한 것도 잘못이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그런 것이었습니다. 모압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그모스 신을 섬기고, 또 몰렉, 암몬은 밀곰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몰렉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을 죽여서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잔혹한 불의 신, 그런 신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의 곳이에요. 우리 지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알 부올에서, 부올 지방이 바로 모압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압 왕 발락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바알 제단을 갖다 만들어 놓고 축제를 벌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여인과 그 다음 모압 여인과 음행을 저지름으로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그런 일이 벌어진 곳입니다. 모압은 화려하지만, 모압은 흉년든 가나안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먹을 것도 많고 풍요롭고 좋은 곳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세상은 우상 숭배의 곳이요, 그리고 거기에는 죽음의 땅인 것입니다. 가나안 모압에는 모든 것이 있지만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모압에는, 세상에는 우리 죄의 욕구가 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켜줘요. 재밌어요. 세상에는 우리에게 뭐든지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이 화려하고 또 풍요롭고 또 여러 가지 것들로 부와 명예와 쾌락과 향락과 이런 것들로 우리를 다 포장시켜 주지만, 그래서 우리를 현혹하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한 가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짐승과 달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우리는 뭔가가 제대로 맞아 돌아가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우리는 창조되어진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잘 먹는다고, 우리는 잘 입는다고, 우리는 풍족하게 산다고, 우리는 그게 만족해가지고 행복해가지고 아무런 불평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재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먹을 걱정을 합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을 앙망하고, 근데 사람들은 그게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은 영원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영적 본능, 하나님 형상의 본능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다른 것은 다 주고 다른 것은 화려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시각적으로 끌어가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 깊은 곳의 갈증, 그 목마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마치 횟집 수족관에 있는 그 물고기들이 평화롭게 거기서 살고 있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얼마 안 있으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저희 집이 독산동에 살았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독산동에서 살았는데, 고등학교 때 거기에는 그 축협 그 도살장이 하나 있어요. 소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해체해가지고 부산물을 파는 그런 것이 저희 집에서 한 2정거장 걸어가면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학교 가려고 버스 타러 그 길 앞에 나오면은 1번 국도인데 그게 저쪽 수원을 거쳐가지고 저쪽 안양을 해서 수원으로 해가지고 천안으로 해서 올라오는 1번 국도가 있었어요. 거기에 고속도로를 타고 차들이 소하고 돼지를 실어 나릅니다. 아침에 가다 보면은 차에 빡빡하게 2층으로 겹으로 해가지고 소는 1층으로 하고 돼지 같은 거는 2층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빡빡하게 끌려가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자기들은 차 타고 서울 구경 간다고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화려함과 영광스러움과 부요함과 풍요로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한시적으로 얼마 안 있으면 다 뺏어갈 것들이에요. 얼마 안 있으면 죄로 인하여 다 뺏길 것들이에요. 얼마 안 있으면 사단이 결국은 자기와 함께 지옥으로 가게 될 그 마지막의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잠깐 눈에 보는 게 좋다고, 당장 보이는 것이 좋다고 세상의 부요로운 것을, 풍요로운 것을 쫓아서,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오는 이 기쁨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잘 보여지지 않으니까, 이거는 보여지지 않는 믿음의 것이니까, 이거는 영적인 것이니까 이것을 잊어버리고 그 믿음의 사람이었던 나오미, 엘리멜렉도 모압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에 가서 10년 동안 나오미는 자기의 남편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두 아이들을 결혼시켜서 모압 여인과 결혼시켰는데 이 두 아들조차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한 어떤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한 집안의 사람들을 죽였는데 한 사람도 아니고 똑같이 남자들만, 가장 중요한 남자들만 3명을 동시에 거의 시간차를 두셔서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하는 것은, 그건 분명히 뭔가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고통의 사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모압 땅에 가서 만약에 어떤 이 나오미가 계속 잘 되고 죽을 때까지 평화롭고 오히려 번성하고 잘 됐다, 여러분, 그러면 나오미는, 엘리멜렉 가문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그건 버린 자식이에요. 모압 지방에 가가지고 금오스를 섬기고 몰렉을 섬기고 있는데도
우상 숭배하고 바알을 섬기며 음란한 행동들과 그런 죄악된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건 하나님이 버리운 자식이에요. 여러분,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고통은 막 절벽으로 다름박질하고 있는 그 양떼의 맨 앞에서 한 대 쳐가지고 글로 가면 안 된다라고 긴급하게 하나님께서 긴급 개입하는 그 무언가십니다. 하나님이 왜 고통을 주시느냐, 왜 문제를 주시느냐, 성도에게 왜 어려움을 주시느냐, 글로 가지 말라고, 가면 문제 생긴다고, 더 큰 문제 생긴다고, 돌이키라고. 제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옛날에 저는 기름이 다 떨어져 가지고 차가 선 적이 한 두세 번 있습니다. 좀 풍족하면은 항상 그냥 기름을 항상 가득가득 채우고 다녀야 될 텐데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늘 빨간불이 들어와야 이제 넣어야지 하고 억지로 안 넣으면 안 될 때 넣는 그런 습관이 들려가지고, 그래서 빨간불 들어오면 이제 한 50마일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를 하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하루는 강변북로 저쪽 그 한강을 끼고 고속도로처럼 저 강변에 긴 도로가 있습니다. 그거는 서울에서 제일 긴 다리라고 말할 수 있죠. 강 위에 고가도로처럼 길게 된 다리입니다. 그건 엑시스 없는 겁니다. 한참 가고 있는데 차가 푸들푸들 하는 거예요, 그 위에서. 그래가지고 아직 빨간불 안 들어왔는데 이 차가, 전에 베스타 탈 때 항상 그래가지고 나는 빨간불 들어와야 이제 기름 한 20마일 정도 더 타고 기름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빨간불도 안 들어오는데 푸들푸들 하면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거기서 섰어요. 그래가지고 내 뒤로 차가 해서 갓길로 섰죠. 옆으로 섰죠. 알고 보니까 그 차는 티코였는데, 작은 차였는데 워낙 경제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빨간불 들어오는 그 기능을 갖다가 아예 안 만들었어요. 경고등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게이지로는 눈금 아래로 내려갔지만 나는 아래로 내려가도 빨간불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경보등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다리 위에 혼자 서가지고 손 흔들면서 지나가는 차에게 막 한참 하다가 어떤 택시가 세워져 가지고 거기서 내려서 천호동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엑시스에서 기름 넣고 다시 거꾸로 돌아 나와 가지고 하여간 고생해 가지고 저희 집사람은 그때 차에 타고 앉아 있었죠. 우리에게 경보등이 온다, 차에 경보등이 들어온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요, 이 경보등 귀찮은데 사인 이거 왜 자꾸 들어오지 해가지고 경보등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라고 하는 선한 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 가운데 멸망 가운데 우상을 섬기며 계속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여전히 아무 문제 없다라고 브레이크 밟아주지 아니하고 계속 가게 만드신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잡아먹을 돼지라고 한다면 그거는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먹건 말건 드러넣건 말건 아무것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잡아먹을 돼지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 잠깐 실수로,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안 짓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는 것입니까?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도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도 잠깐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또는 현재의 것이 힘들어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실족할 수가 있고 어려움 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간이 좀 오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인을 주시면서, 그 사인이 우리들에게는 막 사인을 좋은 것으로 주시면 우리가 못 차립니다.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하는 아픔을, 고통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치료와 축복의 사인인 것입니다. 이런 사인을 받은 나오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룻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룻은 다음 시간에, 이제 며느리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합니다. 오늘은 이 나오미가 실패하고 다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아들도 잃어버리고 19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되어 나아갔는데 여호와께서 나로 텅 비게 하셔서 다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고, 가진 것까지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성경에서 제일 고생한 사람이 누굽니까? 두 사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남자로는 욥이요, 여자로는 나오미입니다. 노년에 자기의 남편과 재산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식까지 다 잃어버린 이 가장 불쌍한 여인.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원래 이름이 기쁨이란 뜻입니다. 나오미가 처음에 돌아왔을 때 오늘 읽은 본문 20절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뇨 했더니 나오미가 자기를 가르치면서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나를 기쁨이라고 말하지 말고, 나를 슬픔, 괴로움, 고통, 이게 마라입니다. 나를 마라라고 하라. 그 마라의 깊은 눈물 가운데 있는, 슬픔 가운데 있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거기서 뭐 몇 마디 위로한다고, 옆에 가서 위로해 준다고 위로가 되겠어요? 그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의 눈물을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나오미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며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사시대에 정말 암담하고 사사시대에 어두웠던 그 모습 속에서 하나처럼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이야기.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오미가 저지른, 엘리멜렉이 저지른 그 잘못은 적지 않았습니다. 언약의 땅을 떠나버리고 모압에 가서 거기서 우상 섬기는 자들과 함께하고 거기서 죄악 세상에서 10년 동안 특히 모압 여인들 룻하고 결혼한 것도, 며느리를 결혼시킨 것도 하나님이 마지막에 축복으로 바꾸셔서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건 율법에 어긋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킨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을 알게 되었을 때 결단하고 돌이키는 것은 대단히 용기 있는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그는 진정한 용기요, 그것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숨기고 그것을 그대로 두고 안 하는 사람을, 그 사람은 그런 미약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의지가 없고 그 사람은 바른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지, 자기가 잘못했는데 잘못한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올바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10년 전에 베들레헴을 떠날 때 베들레헴 사람들이 말했을 것입니다. 아니, 모압 땅을 왜 가냐고. 그 주변에 바로 옆에, 모압 광야 옆에 르우벤 지파의 땅도 있고, 또 다른 데도 있잖아요. 예루살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실로도 있고, 여러 다른 지역 하나님의 언약의 땅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우상 숭배의 땅, 그모스의 땅 모압으로 가냐고. 가지 말라고. 주변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말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서 나오미는, 또 엘리멜렉은 그 말들을 다 뒤로 한 채 가는 것입니다. 10년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완전히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이전에 자기에게 말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 부끄러움들을 다 내어버리고, 그래, 내가 잘못했어. 맞아. 하나님이 내 아들과 내 남편을 치신 것은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야. 이건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부끄럽지만, 그러나 그 부끄러움보다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자기의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이것은 나오미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나오미가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곧 다음 시간부터 진행되어지는 일을 통하여
가장 슬픈 여인이었던, 세상에서 아무 의지할 것 없는 슬픈 여인이었던 그 나오미를 그 이름 그대로 기쁨의 나오미로 바꾸셔서 축복하시고, 보아스를 통하여 모든 기업, 땅, 물질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그의 자녀가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예수님의 조상이요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일들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슬픈 여인이 기쁨의 나오미가 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혹시나 우리 주변에 또 우리에게도 나오미처럼 슬픔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적용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슬픔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 왜 세상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는데 왜 나만 고난이 있지? 왜 나만 고난이 있지? 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은 나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은 나를 몰라 라고 하면서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2마리가 있습니다. 포수가 총을 쐈는데 한 마리는 머리에 맞아가지고 땅에 떨어져서 즉사해서 죽었습니다. 또 한 마리는 다리에 맞아가지고 푸들푸들하면서 떨어져가지고 막 푸득거리면서 쩔뚝하면서 저쪽으로 날아가고 푸득거리며 도망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수 같으면 어떤 새를 잡으러 갈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미 떨어져서 내 거인 죽어있는 새를 잡으러 갈까요? 아니면 살아서 푸들거리는 그거를 잡으러 갈까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 것은 이미 자기의 백성, 이미 멸망받을 백성, 이미 그냥 놔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그냥 멸망받을 백성이라면 사단은 신경도 쓰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그 성공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그냥 놔둘 거예요. 그에게 잘 되는 것 자체가 죄악이고 고난이고 그것이 저주가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으로 말씀을 주시고, 또 사단은 혹시 우리가 실패해서 낙심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자꾸 그런 쪽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줄 거예요. 문제는 좋은 건 아닙니다. 문제가 올 때 막 행복하고 기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거 이상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절대로 좋지 않아요. 고통스러워요. 눈물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눈물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얻게 될 축복을 보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그동안 너무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내가 너무 내 잘난 맛으로 살았구나. 내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내가 잘해서 이렇게 온 줄 알았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깨달으며 나 자신을 돌아보며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슬픔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슬픔이 올 때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나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여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여인, 그 나오미를 완전 회복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주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은 내게 남은 작은 것으로도 큰 계획을 이루십니다.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모압 여인 며느리 룻 하나만 가지고 데리고 돌아온 것입니다. 10년 동안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가지고 간 것도, 풍족하게 가지고 나간 것조차 모압에서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돌아올 때 룻의 나이가 얼마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해도 일찍 결혼하면 10대 말이었을 것이고 한 20대 초반, 아니면 우리가 넉넉하게 잡아도 30대 전반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것은 나오미를 통해서만 밖에 배우지 않은 그런 이방 여인에 불과한 여인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이방 여인은 누구지? 저 사람은 누구지? 라고 말할 룻이 의지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오미에게 룻은 별로 그렇게 큰 의지할 것이 안 된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하나님은 그 작은 룻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만약 룻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나오미의 이름은 우린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 끝났다, 다 이제는 마지막이다, 다 잃어버렸다, 나에게는 룻과 같이 조그만 것 하나밖에 안 남았다, 나는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절망하지만, 나는 낙심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쉼표는 찍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는 말에 이거는 끝났다라고 하고 마침표를 찍고 우리가 결론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나오미에게 가장 마지막에 남은 제일 적은 이방 여인 며느리 하나 남은 그 하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실 룻은 모압 여인으로 율법에 결혼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절대적으로 어떤 사람도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는 여인을 말하겠죠.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겠다고 한다면 이방 여인도 가능한 것입니다. 라합도 괜찮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겉으로 볼 때 우리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룻을 며느리로 받아들일 때는 그런 어떤 믿음의 모습 때문에 받아들인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마침 결혼을 시켰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잘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이런 은혜가 있었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내가 저지른 잘못으로도, 비록 내가 알고 저지른 건 아닙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저지른 건 아닙니다. 근데 나의 잘못, 나의 실수, 나오미가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모든 것을 회복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나는 나오미의 축복을 받아야지 해가지고 나오미가 저지른 모압으로 가거나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거나 하는 이런 잘못을 나도 저지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저지르려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말한 것처럼 흥부하고 놀부의 차이를 아시죠? 흥부는 제비다리가 부러진 것을 보고 고쳐주다가 제비다리를 고쳐주다가 박씨를 대박이 터진 것입니다. 박씨가 나서 크게 거기에서 복을 받은 것입니다. 놀부는 박씨를 터뜨리기 위해서, 대박 큰 박을 터뜨리기 위해서 제비를 쫓아가서 다리를 부러뜨리고 고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실수와 우린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너무 깝깝합니다. 세상은 승자들만 존재합니다. 세상은 경기를 봐도 어디든지 이긴 팀만 올라가서 붙어요. 패자부활전이라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는 인류 인생은 어디 명함도 못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한 인생, 실패한 인생, 부족한 인생도 그의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은 그가 마지막 남아서 안 되는 최후의 조그만 것, 그 사렙다 과부의 마지막 남은 그 기름과 그 밀가루 하나 가지고도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은 세상 말로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것 혹은 나의 실수, 나의 잘못,
이 모든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여기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다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건전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글쎄요, 다말 특이하잖아요. 라합, 이방 여인이고 진멸할 족속이었고 기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 모압 금오스를 섬기던 롯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잘된 분들 가만 보면 전부 인류 인생 탑으로만 달리고 항상 시험 보면 통과하고 합격하고 이런 인생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 성경에는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된다고 손 내밀고 다 망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목말라서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다가가 주셔서 손잡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행복하는 사람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멸망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 그가 가지고 있는 잘못이 그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만들고 어려움 가운데 만들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억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의지하고 십자가 붙들고 구원의 백성 되고,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축복입니까? 내 잘못과 내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 내 실수도 아름답게 하시고, 그 실수 저질러라는 얘기 아닙니다. 혹시나 그랬다면 거기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다는 거. 또 이제는 내게 아무것도 안 남았다,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그것들과 하나님 쓰시고, 하나님은 슬픈 여인을 기쁨의 나오미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직접 간섭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들,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고 그렇게 대단한 일 아닌 것 같지만, 마트에서 캐셔를 보고 내가 샌드위치 싸고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것,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하나님은 이런 일에 관심이 있을까? 내가 이런 일 하는데 관심이 있을까? 하나님은 어디서 복음 전하다 죽고 있는 그런 선교 사역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은 내 일상 사역에 아무 관심이 없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압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리고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던 그 룻을 지켜보고 계셨고, 나오미를 지켜보고 계셨고, 그의 아픔을 보고 계셨고, 그리고 그의 작은 모든 일 속에서도 섭리하고 간섭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슬픔, 우리 눈의 슬픔을 다 씻겨주실 거예요. 물론 주의 재림 때 그럴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령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 체험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오미처럼 슬픔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가 언약을 잘 모르고 우리가 세상에 넘어가서 유혹해서 실족해서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슬픔들, 고통들이 하나님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믿기는 나오미의 모든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셨듯이, 그 슬픔을 다시 기쁨으로 바꿔주셨듯이,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상처들을 주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제는 다 끝났다고,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무너졌다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오니, 하나님, 이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묵묵하게 우리의 삶을 기뻐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